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역사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항상 세상적인 의존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고대 근동의 중심이요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애굽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애굽의 도움을 호소했고 애굽을 섬겼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자 유다는 먼저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장차 애굽의 정치는 혼란에 빠지고 우상 종교는 그 수치를 드러내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풍요는 없어지고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방백들의 지혜와 모사들의 도모는 마치 술 취한 양 비틀거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애굽의 영원한 멸절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과 더불어 참회하고 그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날이 되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방언이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복음을 믿는 성읍이 5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날이 되면 유다와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하고 애굽도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남한국 유다와 아수르와 애굽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뭉쳐서 화해를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경배해 드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방 민족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는 늘 애굽을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의지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애굽이란 나라 바로 이것이다.
그 자체 그대로 쇠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유다 땅을 두려워할 것이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애굽이 벌벌 떨 정도로 진짜 막강한 힘을 유다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애굽을 부러워하지만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애굽이 벌벌 떨고 애굽이 부러워해야 할 힘의 원천이란 것입니다. 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의 원천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애굽이 너희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애굽 땅에 여호와의 신앙이 세워지려 하신 대로 실제로 BC 160년경에는 성소가 만들어지고 AD 71년 동안 200년 동안 기독교가 애굽 땅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는 북아프리카와 알렉산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부럽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굳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병과 또 세상의 그 병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